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탄절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탄에 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의미,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쁜 날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복된 성탄일을 며칠 남았으니까 준비하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 지나간 날들이 다 똑같은 날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국경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누구를 처음 만난 날도 있고, 뭔가를 생전 처음으로 시작한 날도 있고,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인생을 시작한 날, 생일일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친척,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주님께로 간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맞이해야 될 겁니다. 제게는 석 달 전만 해도 생일이 되면 꼭 잊지 않고 챙겨주던, 꼭 식당으로 초대를 해서 챙겨주던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먼저 주님께로 갔습니다. 선배 목사가 여러 있었지만은 아마도 이 목사에게는 제가 특별했던 모양이에요. 이 후배 목사가 이런 목사니까 제게도 이 후배 목사는 여러 후배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후배 목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제일 정성껏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생일이 아마도 자녀들의 생일일 거예요. 생일에 가까우면은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할까, 뭘 좋아할까,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기쁩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고 공군 비행사였습니다. 국가로부터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1940년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때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41년부터 43년까지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으로 망명한 프랑스 공군, 자유 프랑스 공군이 생기니까 44년에 런던으로 가서 프랑스를 위해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41년서 43년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는 특별한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여우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가
오후 4시에 나한테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면은 준비하는 우리도 기쁘고 이런 우리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크게 기쁘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이 주님을 이렇게 제일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날인데 주님을 제일 씁쓸하게 만들어드리는 날도 이 날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성탄절 준비보다 주변 사람들의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계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의 역사를 기원 후, AD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계의 힘이 동양에 있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과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부터는 세계의 힘이 예수님을 영접한 서양의 모든 나라들로 옮겨져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것에 기후도 나쁘고 농사 지을 땅도 되지 못해서 늘 양식이 궁핍하던, 그래서 뿌리 달린 투구를 쓰고 배를 타고 이 나라 유럽의 이 나라 저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도끼와 칼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한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 해적들이 된 사람들이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점잖고 친절한 사람들로 달라졌습니다. 5,000년을 가난하게 살던 대한민국의 역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난의 5,000년의 가난을 깨고 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하던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민족, 그 국가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6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만난 사람은 몇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동방박사들이 그 몇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라는 말은 멀리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말도 한국어 중에서는 비슷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학문을 많이 쌓고 학위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그저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그보다 엄청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학문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관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왕의 자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모든 행사와 제사까지도 관장하던 사제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를 살피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다른 별과는 다른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는 이 별을 보고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한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서 멀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쓰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 말씀에 마음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 왕, 당신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알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질 못합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오신다도 가던 메시아 하나님의 왕이 태어나셨단다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소동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도 이 말을 듣고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네,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이거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대제사장인데도 서기관들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서 바라고 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 고정시키고 응시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동방박사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때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동방을 떠나기 전에 봤던 그 특별한 별이 다시 자기들 앞에 떠올라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 별을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고 넘칩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성령님이 인도해주는 삶이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닥쳐오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살면은 여전히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쓴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공항에 도착한다고 알려주었는데도 공항에 마중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날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거조사를 할 테니까 어디에 살고 있든지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거조사에 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오느라고 지금 베들레헴은 벅적벅적합니다. 여관이 10,000원이고 식당이 10,000원이고 가게마다 대목입니다. 돈 버느라고들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시간을 몽땅 돈 버는 일, 대목 버는 일에다가 쏟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시간이라는 건 뭔가? 세상에 있는 언어들 중에서 제일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그리스 언어로다가 기록한 거예요. 본다는 말도 우리 한국어로는 들어서 안다는 말도 들어서 하는 것,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책을 보고 하는 것, TV에서 보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한 단어로 써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말도 우리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고급 시계에는 옛날부터 크로노미터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미터라는 말은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을 보여주는 기계를 택시미터라고 하고, 전기 사용량을 보여주는 기계를 전기미터라고 하고, 수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기계를 수도미터라고 하죠. 그러나 고급 시계에 새겨져 있는 크로노미터라는 말은 무슨 기계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 미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크로노미터라는 기계,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는 이 시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우리가 절대로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들을 지은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취미생활도 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만 제대로 쓰면은 카이로스의 시간도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성탄절과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크로노스의 시간은 1년의 성탄절 하루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에게 드리는 크로노스의 시간표가 짜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나의 하루 일과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출근해서 직장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일과표 속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유대왕 헤롯이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에 가라고 한 길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가를 알고 나면 이들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계획을 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돌아가신 사흘에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이걸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 삶을 끝낸 후에는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구별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닌 사람과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내 주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 오셨던 그 성탄절도 기쁘고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건 초림이에요. 첫 번째 오심입니다. 말세가 되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니면은 2000년 전에 실패한 유대인들처럼 이 밤에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전부 세상 일에만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이걸 준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삶이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마음으로 며칠 안 남은 성탄절 준비하고 맞이하시고 나아가 재림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하신 의미를 새기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